들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20세기 환경학 최고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는데요.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침묵의 봄은 생물학 학자인 레이첼 카슨이 1962년에 살충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야생 생물계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할 당시만 해도 언론에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을 막으려고 하는 화학업계의 거센 방해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중적인 인식을 이끌어내었고, 또 정부의 정책 변화 그리고 현대적인 환경 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DDT라고 하는 살충제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DDT는 1874년 독일 화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 상용화된 것은 1939년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피난민과 군인들의 몸에 이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알고 계시죠?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아주 작은 벌레지요. 근데 그 몸에 붙어 있는 이에 이 DDT를 뿌렸더니 한 번에 다 박멸이 되었다고 합니다. DDT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군인들의 몸에 붙어 있는 이, 또 사람들의 몸에 붙어 있는 이에 몸에다 직접 DDT를 뿌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를 박멸시켰습니다. 그런데 DDT는 사람 몸속으로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사람의 신장, 갑상선, 생식기에 침투해서 신경계 손상을 일으키고요.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이 책에 소개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들의 먹이인 건초에 DDT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건초에 DDT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7ppm의 DDT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소가 이 건초를 먹었지요. 그 먹은 다음에 우유를 짜냈는데 그 우유에서는 2ppm의 DDT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유로 버터를 만들었는데 버터에서는 65ppm의 DDT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 함유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버터를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손상이 일어나겠지요. 독소는 인간의 몸속에서 바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월이나 몇 년을 잠복하고 있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적절한 의료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살충제 중엔 또 DDT 말고 DDD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책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미국 호수에 각다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각다기는 모기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그런 벌레인데요. 이 각다기를 잡기 위해서 7천만 분의 1로 희석시킨 DDT를 뿌렸습니다. 비행기로 이제 살포를 한 거죠. DDT를 뿌려서 각다기를 없앨 수 있었는데 완전히 박멸하자고 해서 3차에 걸쳐서 비행기로 DDT를 살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듬해 겨울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리와 닮은 논병아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논병아리가 죽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DDT가 과연 이 논병아리를 죽게 한 원인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호수에 있는 물을 조사했더니 0.02 ppm의 DDT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물속에 있는 플랑크톤에서는 5 ppm의 DDT가 검출이 되었고요. 또 이 플랑크톤을 먹은 물고기에서는 300 ppm의 DDT가 검출이 됐고, 또 이 작은 물고기를 먹은 메기에서는 2500 ppm의 DDT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기를 잡아먹은 논병아리에서는 놀랍게도 16,000 ppm의 DDT가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 논병아리를 사람이 잡아먹게 된다면 과연 몸속에서 몇 ppm의 DDT가 검출이 될까요? 레이첼 카슨은 무분별하게 사용된 살충제가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렸지만 그 해충은
살충제에 대해서 금방 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성을 갖게 된 해충을 다시 없애기 위해서 더 강한 성분의 살충제를 뿌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건 교만한 마음이고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이 책은 60년 전에 쓴 책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많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일어났었죠.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자그마치 17년 동안 이 가습기가 마트에서 판매가 됐고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업도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도 책임을 지지 않죠. 이것을 사용한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국가에서 승인을 했고 기업이 만들어냈고 마트에서 팔아서 사람들은 사서 사용했을 뿐이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지만 국가도 기업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되도록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미세한 양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이 몸에 계속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8편 말씀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여러분 시편 8편 말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시편 8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온 세상의 편재에 계신, 온 세상에 모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어떤 정말 우람한 교향악단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편은요, 시편 8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땅과 하늘을 보면서 달과 별을 보면서 소와 양과 짐승들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8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다윗은 주님을 향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그 전제하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온 땅에 그렇게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목동인 다윗은 전쟁 때 처음으로 나왔죠. 근데 지금 대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싸우고자 하지 않는 슬슬 피하는 블레셋 가드의 장수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앞에 두고서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내가 싸움터에 있는 전쟁터에 있는 이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한 번도 안 하다가 생각 안 하다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생각을 계속해서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이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과 같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본당 예배당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그 장소, 여러분 일하는 어떤 일터, 모든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여러분, 그 고백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분명할 때, 그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또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늘과 또 달과 별들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4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4절 말씀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어디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주께서라는 곳에 그렇게 강조점을 두고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다르게 은혜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하는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만약에 이제 앞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화면에 잠깐 보여주십시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강조점이 앞으로 갈 수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에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지요. 그런데 이렇게 맞춰져 있을 때 느낌하고 또 주께서라고 하는데 무게 중심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자,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주께서라는 곳에 강조점을 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귀한 존재고, 그런데 우리에게 중심을 두게 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린 누구를 의존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잘못하면 자기 연민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주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연약해도 넘어지지 않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고백, 그 고백은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자, 5절과 6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고 영화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가 다스립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을, 온 세상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이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죠. 우리 인간에게 정말 많은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했지요. 잘못 이해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식민지를 많이 개척을 했지요.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생태계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 가운데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심상치가 않지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2019년 말에 인체에 감염된 것이 확인이 되어서 그래서 코로나 뒤에 19, 2019년이니까 19라는 이름이 붙였다고 하죠. 근데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감염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초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지금 맞고 있지요. 그런데 돌연변이가 이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백신을 맞아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서로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발생한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도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발생했지만 21세기에는 그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2002년에 사스가 있었고요. 2009년에는 신종 플루, 그리고 2015년에는 메르스, 그리고 2019년 말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죠. 일부 과학자들은 이들이 갖고 있는 연관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이 인수공통 전염병은 야생동물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를 통해서 인간으로 전파되는 전염병을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스 같은 경우는 박쥐에서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를 거쳐서 인간에게 전파를 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신종플루는 돼지에서 시작되어서 인간에게 전파되었고, 또 메르스도 박쥐에서 시작이 되어서 낙타를 거쳐서 인간에게 전파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코로나19도 동물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주의자들은 그러면 인수공통 감염병이 왜 많아졌느냐,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 개발로 인한 자연 생태계 파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굉장히 넓어졌지요. 옛날에는 어떤 곳에 한 곳에만 모여 살았지만 예전에 가지 않았던 아주 깊은 숲속까지 계속해서 침범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생 동물들이 침입을 받고 있다는 거죠. 살 장소가 없어져서 그들 몸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온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육식 문화와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서 인수공통 감염병이 많아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인수공통 감염병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지구의 그런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려를 표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TV를 통해서 많이 방송되기도 하고 책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6도의 멸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6도의 멸종이라고 하는 책은 기온 상승에 따른 환경 대재앙 시나리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2도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3도, 4도, 5도, 6도까지 나오고요. 6도까지 가면 지구가 완전히 멸망한다고 이 책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뭘까요? 다 알고 계시죠?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온실가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인데요. 적절한 온실가스는 사실 지구의 온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죠. 온실가스가 0%가 되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영하 19도가 되어서 아무도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21세기 말이면 지구의 온도는 3도나 4도 정도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거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요즘 다큐멘터리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되는 것들이 있죠. 북극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북극에 이제 얼음이 빙하가 다 녹아서 이제 북극곰이 먹이를 찾아야 되는데 먹이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그런 모습이 방영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북극곰이 굶어 죽는 것은 우리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태계는 돌고 돕니다. 북극곰의 일이 우리에게 금방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분별한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절제가 필요하죠. 특별히 한국 사회, 우리 한국 정말 잘 살게 되었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사기도 하고 많이 소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이 땅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제가 많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려라 하는 것은 자연을 파괴라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더불어 자연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아기 기저귀가 있는데요. 완전히 분해되어서 없어지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느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아이 때 아기 기저귀를 채워야 되는데 일회용 기저귀를 쓰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천 기저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땐 너무나 반가운 기저귀가 나왔는데 그것이 어떤 기저귀인가 하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기저귀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회용 보통 일반 기저귀는 완전히 분해돼서 없어지는데 100년이 걸리지만 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기저귀는 180일 만에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 때는 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그 기저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환경을 사랑하는 생활 습관을 우리가 익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달 음식, 참 간편하지만 배달 음식 올 때 그 플라스틱 용기가 너무나 마음에 걸리죠. 너무나 많은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이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먹는 물고기, 이 생선, 여기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버린 그 플라스틱이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이런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보존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우리가 다할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한국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일 것입니다. 되도록 또 배달시킬 때 그 플라스틱 정말 많이 쌓여가는데요.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죠. 어떤 제도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유해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 기업은 그 제품을 출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소비자의 문제로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일회용품들 또 사용을 많이 자제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힘을 내시고요.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게 해주시고 환경 보호에 필요한 작은 일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고백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호해야 될 그런 자연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